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말에 남부지방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이번 한 주간 날씨 예보를 보니까 아마 화요일 날은 해가 뜰 것 같고 나머지 날들은 비가 오고 또 흐리거나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덥고 습한 그런 계절이 왔어요. 이 여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그 주어 절이 전체를 이끌고 있고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시편 150편 전체를 이끄는 중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심야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자 캐는데 좀 갔다가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어찌러찌라고 눈앞이 깜깜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7, 8번 참고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 목사님 쓰러졌다고 또 세계 토픽이 날 텐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접고 일찍 왔습니다만은 건강의 복이 참 중요하죠.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올여름 건강하십시오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복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명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해병대는 뭐 죽어도 해병대라면서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뛰쳐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명예심이에요. 명예를 준다면 간쓸게 다 빼놓을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마다 추구하는 복이 다르죠. 어떤 이는 재물의 복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인복을 얘기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죠.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어떤 사람 서로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만나서 살다 보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왼수 덩어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로구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복이 참 중요해요.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도 교인 잘 만나야 목회 잘 돼, 그런 얘기해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목회자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목회도 교인 잘 만나야 목회가 잘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복이 참 중요해요. 만남의 복이죠. 그런 많은 복들이 나름대로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은 차원이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컫는 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는 복 있다, 스스로 복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올시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도저히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이요,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차원이 다른 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선악간에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타협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에 함께 휩쓸리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성경은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그 꾀를 따르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인의 꾀에 물들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생각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 있다, 아예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의 삶에 빠진 사람이요, 아주 죄의 길로 가는 길에 굳어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지어도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심화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오면은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 기도부터 하라고. 회개가 없는 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해요. 구약의 제사가 뭐냐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제사예요. 그 예배에 나와가지고 회개도 없이 앉았다 가고 찬송만 부르다 가고 주여 주여만 하고 간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고.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왜 봐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릴 때 첫째가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오늘도 회개 안 하고 지금까지 앉아 있는 분은 순엉터리 예배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회개할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죄의 길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질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다른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성도는 다른 점이 있어요. 성도는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죄를 미워할 줄 알고, 죄 용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개가 없습니다. 죄가 습관이 되고 죄가 그 사람의 멘탈리티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복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길에 서서 사는 사람은 절망입니다. 그 사람은 사망밖에 기다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만한 자는 본질적으로 누구냐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은 감히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가 엎드려서 절한다는 말이에요.
고개 뻣뻣하게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엎드려서 절하는 게 경배예요. 경배. 예배의 원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탐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다가 지옥으로 세상으로 추방당한 존재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이사야 14장에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만이라고 하는 말이 더 원문적인 의미를 더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이 오만한 자는 분수를 잇고 교만한 나머지 입을 삐죽거리며 비난하는 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시험 든 사람은요 입이 나와가지고 삐죽거리고 돌아다니더라고.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은혜를 늘 알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오늘 아멘이 더위를 먹었나 잘 안 나와요. 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이 없는 악인은 운명이 어떤 존재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고 미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할 때도 있어요. 악인이 득의 만만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악인의 운명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복이 없는 사람의 운명은 뭐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없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뿌리를 잘못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본이라는 말이 뭡니까? 뿌리라는 말이잖아요. 뿌리가 잘못된 사람은 막 산다 이거예요. 잡스럽게 산다 말이에요. 더럽게도 살고 악하게도 살고 거짓되게도 살고 잘못되어서 살아간다. 뒤죽박죽 산다 말이에요. 그 옛날 점잖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야.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이 잘된 사람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에 묵상하는 자로다. 뿌리를 시냇가에 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근본이 잘된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마는 말씀에 뿌리를 내렸는가 안 내렸는가 차원이 달라요.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 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지면 그분 복 있는 분이에요. 말씀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안 들려, 배우기는 배우는데 안 배워져, 그 말씀에 뿌리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활력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조금 무슨 다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잖아요. 어때요? 엑스광선이 사람의 살과 피와 뼈를 관통해서 그걸 스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 전 존재를 관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 영혼, 인간의 몸과 영혼 전체에 뭐를 주느냐? 생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생기를 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풀이 다 마르죠. 벌써 한 세대 끝난 풀들 많아요. 우리 교회 농장의 감자도 벌써 끝났습니다. 한 세대 끝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꽃 얼마 안 가면 또 바꿔야 됩니다. 꽃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풀과 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한 말씀이죠. 인생은 시들어, 인생은 지나가. 그런데 그 인생에 시들지 않는 생기를 불어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맥주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웃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술 먹으라는 얘기요, 먹지 말라는 얘기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혀져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먹지 말라는 얘기지, 먹으라고 하는 말 못 읽었다고 하면 그거를 자꾸 처먹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는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술 취해서 가다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고 차가 뒤집어지고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을 지경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야,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을 터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말씀이죠.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밝은 구원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늘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집이 한때는 주변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갈 무렵에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랬을 때 너무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참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엄청난 고생을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무슨 수업료도 아니었어요. 기성예비 내라는 걸 못 내가지고 학교 가서 벌 받았어요. 아니, 가정 형편이 안 내가지고 못 냈는데 그때 선생님들은 참 기가 막혀. 지금 생각하면 그거 못 낸 아이들을 이 교실 저 교실 끌고 다니면서 창피를 주고 복도에다가 벌을 씌우고 그랬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기쁜 주일 예배당 가는 날 깡총깡총 뛰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제가 소망의 빛을 잃어버렸더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겠어요? 근데 항상 대학을 다니면서 고학을 해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니까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소망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소망의 빛을 불어넣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면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 하나님인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빚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가면서도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기력이 쇠잔해지고 약해질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소망의 빛이 아니고 어디서 우리에게 빛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하고 당진에 제가 신방 다녀왔어요. 우리 김성숙 권사님 연로하시고 요양병원에 가셔서 말씀도 잘 못하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코에다 산소호흡기 호스를 꽂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알아보시는 거예요. 말씀은 못 하시는데 옆에서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들도 나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코에 산소호흡기 끼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은 육신의 힘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해도 다 힘 빠져요.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육체에 무슨 젊음에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에요. 인생 한철 팔팔거리고 뛰어다닌다고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소망 없어요. 절망이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야.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원수마귀가 세상 권세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우리를 쓰디쓴 인생의 상념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허무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쳐서 물리치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승리하게 되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암이 생기기도 하고 암도 자연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암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또 살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세상 혼란과 풍파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줄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고 있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면 흔들리질 않아요.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더우니 여름을 어떻게 지내나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걱정하지 말아요. 여름에 말씀 붙들고 세게 살아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사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잘하는 거예요. 예배 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두가니 앉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귓전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마이동풍이요. 말 귀에 지나가는 바람소리만 또 못해요. 소용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내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학자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겸손해야 돼요.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긍정의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밥그릇 갖다 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밥을 떠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지.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날 마음만 먹으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어요. 나름대로 매일 성경을 읽으면 좋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전까지요, 옛날 구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도들 성경도 안 줬어요. 성경도 읽을 때 모국어로 안 하고 라틴어로 읽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사제들이 독점하느라고. 오늘날은 여러분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생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훅탁신자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성경 텔레비 옆에다가 놨다가 교회 올 때 먼지 앉았으니까 훅 불고 탁 때려가지고 교회 왔다 가면 또 그렇게 놓는데요. 훅탁신자래. 성경이 읽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매일 한 절이라도 꼭 읽으시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는 매일 5장, 어떤 때는 10장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의로운 것인가 불의한 것인가, 이게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거를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안 되면 교회 와서 아멘 1000번 만번 해봐야 그거 헛거요, 거짓말이요, 가짜 아멘이요 그거. 말씀에 비추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또 틈틈이 성경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 성경도 깔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거 설교하는 거 5시간이면 성수감리교회 유튜브에 이게 업로드가 다 돼서 또 듣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쩌녁에도 이 말씀 준비할 때 아무 말이나 되나 마나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밤 12시 넘도록 이거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좀 아세요. 좀 값싸게 듣지 말고 좀 말씀을 잘 반복해서 듣고 보고 찾고 하시면 여러분이 갈수록 좋아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심신이 나약해진 분들, 무더위가 겁나는 분들, 세상살이가 기쁨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부터 들어요. 그러면 좋아져요. 할렐루야. 전에 어느 교인이 6.25 때 피난 내려온 집안의 판자촌에서 태어났어요. 그 판자촌에 교회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거기를 다녔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피난민촌 수도물이 안 나오니까 서울 변두리 얘기예요. 물찌개를 지고 갔다가 얼마씩 받았대요. 부잣집에다 물 길어다 주고, 껌파리를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파리를 하고, 교회에 나가서 구호품을 얻어먹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다 나눠준 거 얻어먹고, 그러다가 교회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 왔다가 한때는 또 건달들에게 휩쓸려 갔다가 거리를 휩쓸고 다녔대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서울에 살다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지방에 내려왔어요. 제가 담임으로 간 교회에 시무 권사로 있더라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날락 말락 하다가 제가 가서 설교를 했더니 제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래. 지금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요즘처럼 오디오가 이렇게 유튜브 블루투스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카세트 테이프로 하던 시대인데, 방송실에 가가지고 설교 테이프 대달라고 해가지고 서울로 물건하러 올라갈 때 내려갈 때마다 제 설교를 2번, 3번, 4번 듣는 거요. 설교를 거의 외울만 하더래. 나중에는 이거를 듣다가 귀가 열렸어.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름만 권사지 자기 부인한테 옛날
건달들한테 조금 물들었던 거 가지고 성질을 피우고 막 야단을 하던 사람인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멘.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아멘. 교회 와서도 할머니들 막 오시면 이렇게 안아드리고 막 환영하고, 또 뭐 가수가 꿈이었대나 뭐래나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인도하고 은혜 받는 거야. 이 사람이 불나가지고 IMF 때 망했다가 불나가지고 또 2번 망했는데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사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빌딩을 가지고 있고요, 큰 부자가 됐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새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이.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는 거야. 입이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야, 말씀새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엉뚱한 데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면 근본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도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이 여름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 붙들고 살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약할 때도 말씀을 붙들어야 그거 이겨요. 병에 지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뭐 잠이 안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여기저기 아픈 분이 있고, 말씀 붙들어요. 말씀 붙들어야 그 잡병들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이지만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는 더 푸르고 더 싱싱하고 더 왕성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여름에 더위 먹은 닭처럼 살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더 씩씩하게, 더 담대하게, 더 활기 있게 여러분들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적으로 약해지는 분들, 마음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 더 멋지게 살아내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